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기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록이 내용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같이 그 통독하는 거 있죠. 리딩 지저스라고 그 통독하는 것이 어떤 것을 놓고 통독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 읽기 하시면서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행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지금 남쪽 유다가 그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관점과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사건, 한 어떤 인물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접근해 갈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앰프가 가끔 목소리가 끊기고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앰프 이런 것을 이제 만지는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와서 이것 좀 만져달라. 이런 일이 계속된다. 그랬더니 처방을 하나를 내려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파수를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주파수를 맞춰놨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것을 고치는 일이, 수정하는 일이 쉬워지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모르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누수가 일어날 때 그 누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사실은 누수가 별것도 아니에요. 방수 페인트 조그마한 거 한 통 사서 발라도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디에서 새는지를 모르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우리 2층에 이쪽에 이번에 보니까 누수가 일어났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방수 페인트를 계속 하는데도 이쪽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누수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보는데 이렇게 지금 바닥도 다 하고 이 전체를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면은 제대로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를. 근데 그거 찾으면 별것도 아닌데 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못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면 그냥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찾아요. 한번 34장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하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하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보면 그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겼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마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내 삶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요. 죽을지언정.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못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한 그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요시야 왕도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비참히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면서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무너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의 삶하고 지금하고 삶은 완전히 다르다. 왜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일하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정말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 넘어져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요시야 왕의 힘도 백성들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돼요. 35장에 가보면은 요시야 왕이 뭐를 하죠?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시야 왕이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내용이 35장 20절로부터 보면 나와요.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을 다 정리하기로 마쳤어요. 애굽 왕 느구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두어 나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방 왕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요시야 왕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나한테는 안 들려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다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로 왕 느구에게 하느냔 말이요. 에?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행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바로 왕 느구를 통해서 바로 느구를 통해서도 말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찾아와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종교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고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 요시향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구나. 내가 위대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면 종교 개혁하는 일이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 교만을 통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돌아가라.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추구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게 되어 있고요.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 답을 따라서 그가 행동했더라면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나오느냐? 그러면 24절로부터 보면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시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뭐를 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모든 노래하는 남녀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보세요. 요시야 왕의 업적을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 기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왜 최후에 전쟁에서 죽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그가 행한 업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그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 이들은 살 길이 열리지만 요시야 왕이 행한 업적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죽게 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곧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자 36장에 가보겠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시야 아들을 여호아하스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동안 다스렸어요. 그랬는데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르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하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으면 이 왕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위가 3달 만에 어떻게 돼요? 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는데 애굽 왕이 와서 그 왕위를 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애굽 왕이 왕을 폐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뜻이 지금 세워진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폐하여지고 이방 왕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권세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으면, 여호아하스를 세웠으면 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왕으로 있어야 되는데 애굽 왕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운 왕을 폐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세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의 후손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애굽 왕 느고가 와서 그 왕위를 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는데 어떻게 이방 왕이 와서 이것을 폐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뜻을 따르는 것은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조금이고 진짜 너희들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방 왕이 와서 왕을 갈아치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왕을 갈아치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구의 힘이 더 크냐? 하나님보다 누구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애굽 왕이 더 큰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 통치가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지금 살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돼요.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애굽은요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바벨론 참 먼 데서 와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그 혈통에서 세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즉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종함이 다른 불순종을 가리기 위한 것, 다른 불순종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잡아가고요.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세였대요. 8살이었대요.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에 오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이방 왕들의 영향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왕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이방인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던 일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느냐? 좀 고만 좀 죄를 지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 짓던 죄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주로 섬겼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면 이걸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거기는 그 나라의 신을 섬기죠. 여기 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겨서 그러면 누구 신이 더 커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크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아귀에 쥐고 다 막 흔들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모습 보고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요. 이제 연결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에스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셔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시는데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도 받고요.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요. 종교 개혁을 했을 때하고 타락했을 때의 삶을 다 경험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한 복이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내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떠났을 때의 모습을 요시야 자신에게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요시야가 순종했을 때 요시야의 삶은 이러했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랐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시야 왕을 보고라도 깨달아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대로 못 깨달아. 그래서 요시야 왕의 장례를 정말로 크게 치루는 것은 백성들에게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들이 요시야 왕이 잘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요시야 왕의 이게 겉모습만 보고 요시야 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약속의 백성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운데서 그 백성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걸 잊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있어요. 즉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은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는데 그들의 삶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을 누가 패하여? 애굽 왕이 패하고 아수르가 와서 패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다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것을 다 패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측면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지?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